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임하시되 그들이 소리를 보여오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가 돌아가라. 너희가 없이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빼앗길 일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무슨 자녀를 가려냈으며 진짜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시느냐. 네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소리가 좀 이 땅의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연의 크기와 정도가 다를 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6절에서부터 정확히 말하면 18절까지 본문이 되겠는데요. 아픈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시어머니 나오미,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룻과 오르바는 모압 땅에서 출생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관계예요. 그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어떤 분은 성령님도 어찌할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운 관계. 근데 그들이 셋이 남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여인은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었어요. 물론 이 며느리들은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가슴 아픈 사연을 나오미는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갖고 있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참 이 여인의 아픔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아픔의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가슴 아픈 사연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회복의 자리로 그녀를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보셨다는 말은 양식을 주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놓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조치인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뉘앙스를 잘 느껴야 돼요. 성경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우리 사사기를 이제 새벽에 오랫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 사사 시대라는 시기는 영적인 암흑기를 의미했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글의 시작이 영적인 암흑기에 흉년이 찾아왔다.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자연현상으로 찾아온 흉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심이에요. 모든 흉년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께서 벌로 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흉년은 룻기에서 말하는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표는 그의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흉년을 내려 허락하시고 흉년을 푸시려면 한 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회개했다는 구절이 있어야 되겠죠. 그의 백성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어떤 힌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죠? 5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한 비극적 가정의 현실들을 말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6절에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그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자, 이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2장, 이제 3장, 4장까지 계속 될 텐데, 자 보세요. 돌아와서 이삭 죽기를 하러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죠. 근데 보아스가 뭘 염려하냐 하면 이삭 죽기란 일주일 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삭을 죽는 내내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다른 밭에는 위험이 많다. 소년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하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을 살아내기가 참 힘든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들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펼쳐지는 사회였으면 어느 밭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마음껏 거리를 활보해 다녀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 사회가 강포를 행하는 사회였고 그 사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등지고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쁘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이 혹시 길을 걷다가 겁탈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신진당부를 하며 이 밭에
우리 밭은 안전하니까 소녀들과 함께 여기서 일주일 넘도록 이삭을 죽으면 된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은 룻기의 시대 여전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흉년을 이제 풀어주시고 양식을 주시기 위한 조건이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고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누구 때문에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하며 묵상을 하는데 나오미 때문일 것이다. 이런 확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나오미 한 사람을 속히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시대는 돌아오질 않아요. 사람들은 폐역을 일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나오미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한 사람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 양식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소위 말해서 거대 담론이라 그러잖아요. 거대 담론을 위해서 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라 이런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자 그런 요청을 하실 때가 있어요. 세상도 그럴 때가 있죠. 더 큰 거대 담론을 위해 우리 개개인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득권 같은 것들을 버리고 희생을 요청할 때가 있다. 성경도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면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한 개인을 위해서 역사의 물줄기까지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요청하실 때도 있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개개인의 한 가정과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하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은총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들 앞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하나님이 신이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거죠. 한 사람의 회복, 나오미의 회복을 겨냥하고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인간적으로 나오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그녀를 대단하게 여겨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세상의 사랑은요, 가치를 평가하는 사랑.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랑. 가치가 없는데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요, 가치를 매기는 사랑.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 가치를 평가해서 그 가치 평가 기준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성공을 해야 사랑을 받고 1등을 해야 사랑을 받고 이뻐야 돼요. 무조건 이뻐야 사랑을 받는 세상. 남자들도 잘생겨야 돼. 일단은요. 그래서
사랑을 끌어낼 수 있어요. 웃으려면 좀 웃고 안 웃으려면 말고. 서열을 만들어요, 세상은. 그래서 서열을 통해 서로를 비교케 하고 비교의 자리에서 뭔가 남 앞에 반듯하게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들, 점수를 매겨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비교당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공통점은 그래서 상처예요, 상처. 세상이 가치를 부여해줘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면 그저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충분한 가치들을 가졌는데 그런 가치들을 부여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가치를 점수로 평가해서 사랑을 주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곤고한 날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80점 정도 맞아와도요, 부모들은 화가 나요. 이해가 안 돼요. 부모들이 좀 사이코 같아요. 아니 80점이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80점이면 베리굿인데 매우 잘한 건데요. 성에 안 차는 모양이에요. 90점 맞아와도요 기뻐하진 않아요.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수학 점수를 이렇게 받아봤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뭐 점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수학 푼 문제를 이제 가지고 왔던데 80점을 맞았어요. 80점. 10개 중에 2개를 틀린 거예요. 되게 잘했잖아요. 그냥 너무 질나하는 거야. 아빠 80점이야. 8개나 맞았다는 거예요. 물어봤죠. 80점 몇 명이나 있냐. 전부 다 100점이고 80점 몇 명 없대요. 그래도 너무 잘했잖아. 아빠 8개나 내고 맞아. 칭찬이 안 나와요. 너무 속이 상하고 이 인간은 그래 이런 거 하고 기뻐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절대로 그런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육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애를 키우는데도요. 승이 나더라고. 승이 나고. 2문제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걸 왜 틀리게 나왔다 그러면서 소리를 쳤던 기억이 나요. 세상은 늘 비교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 우리 인생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으면 우리의 존귀한 가치를 부여해서라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 주시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나 한 사람의 회복과 온전함을 향하여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담대함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그래서 거룩한 배짱을 갖는 일이다. 제가 늘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우주 전체를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아픈 사연의 자리에서도 회복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요, 어린 시절에 불행한 사건을 만난 불우했던 아이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오랜 기간 추적을 했어요. 210명을 추적했는데 대부분은 다 망가진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 부적응자, 학습 장애를 이제 겪고 문제아들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통계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72명, 210명 가운데 72명의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과 불우했던 현실들을 만났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층 이제 인터뷰를 하며 어떻게 그런 72명의 사람은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그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72명, 불우했던 환경을 넘어섰던 72명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그의 인생의 길목에서 한 명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생의 길목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인생에 아무도 없다고 해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포착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포착하는 이가 우리인 것을, 우리여야 되는 것을 말해줘요. 주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오미 한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거기 6절에 보면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죠. 듣고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애정을 갖고 계시다면 확성기를 대고 야 나오미야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생겼으니 돌아가거라 소리쳐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질 않았지요. 어떻게 나오미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시냐 하면 소문의 소문을 듣게 하시는 거죠. 여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매우 흥미로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애정을 갖고 계시다면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훨씬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애가 타셔서 환경들을 변화시켜 가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회복의 길로 가는 이 중요한 문제 속에 안목이 중요하다. 관점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편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들이 나를 위한 현실이고 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착하지 못하면 그것을 듣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상처를 대물림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 안에서 쓰러져 갈 수밖에 없어요. 상처로 인하여 처음엔 피해자가 됐다가 후에는 피의자가 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아픈 인생인지 몰라. 상처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 피해자가 되어 살다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 못하면 이제 가해자가 돼.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줘요. 결혼 생활이 그래서 상처를 주는 현장이 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고 주변의 공동체를 아프게 한다. 뒤져보면 되짚어보면 피해자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상처를 받았던 그 현실 속에 노출되어져 있다가 그 자리에 일어서지 못하니까 다른 이들을 아픔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후 시간에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아무리 아픈 사연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처음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인데요. 다시 일어서려면 내 아픈 사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포착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여야만 해요. 6절에서 이제 자 보세요. 6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나오미가 만신창이가 됐죠. 6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꿈틀꿈틀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듣고 이제 걸어 일어나죠. 일어나서 자기의 본향 고국을 향해서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되돌아갔더라. 이렇게 가면 이야기가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돌아갔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려 하여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7절부터 18절의 긴 이야기들이 달라붙어요. 돌아오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겼던 거죠. 일어났어요. 일어난 건 되게 잘한 거예요. 중요한 동사예요. 일어났다라는 동사가 매우 중요해요. 6절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 일어나야 된다라는 건데요. 일어나서 이제 곧 베들레헴에 당도했다. 그리고 희망을 일궈냈다. 이렇게 가면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어났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이런 위로를 거절하는 모습으로 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의 이중적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가다가요. 7절부터 보시면 가다가 길을 가다가 7절에 그런 말이 있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어디로 가고 있어? 내가 지금 누구를 데려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봤더니 두 며느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래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하라 그러죠. 인간적으로 자 보세요. 오늘 별로 재미난 이야기 그런 건 없어요. 성경만 이야기 할 거니까요. 기대 같은 거 그런 거 갖지 말고요. 성경에 좀 이렇게 깊이 한번 빠져보십시다. 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 며느리들 자기는 과부로 살 수 있지만 앞날이 창창한 며느리들 그것도 이방 여인을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적으로도 맞아 보여요. 돌아가라.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 따라오지 마. 왜 따라오니?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둘이 같이 일어나서 셋이 손잡고 가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근데 이게 이 정신이 별로 이렇게 좋은 정신이 번쩍 든 건 아니에요. 너무 인간적인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나오미의 조치가 신앙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자, 신앙적으로 보면 그 나오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래서 한 며느리가 돌아가죠. 오르바가 돌아가죠. 그랬다 그러세요. 자, 오르바가 돌아가죠. 자, 오르바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간 것입니까? 오르바는 어디로 돌아간 거죠? 예, 모압 땅으로 돌아간 거죠. 그저 물리적인 어떤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녀의 돌아감을 무엇으로 연결하냐 하면 그녀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말하고 있죠. 더 이상
오르반은 언약 백성의 이야기 속에 들어오지 않죠. 그 뒤에 오르바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많은 성경의 이제 성경학자들은 오르바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러티브인데 이런 본문이 이제 이야기 본문에는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물은 뭘 이제 부각시키는 거냐면 룻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여인인지를 부각하는 보조수단으로 쓰여지는 인물이다. 전문적인 용어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요. 예?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 거지 오르바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립적 선택을 한 거다 이런 얘기죠. 오르바 너무 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저는 충분히 그런 성경도 하나의 문학이니까 거룩한 문학일 테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교양이 있어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울면서 안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봉양해야지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니야 너희들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나는 그게 더 아파.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 아들들이 있고 팔자 고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어요. 안 가겠다고 하니까 계속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 중에 한 며느리가 돌아가게 된 거니까. 교양도 있어요. 되게 오르바가. 그리고 수준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가 아니라요. 사실은 꽤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오르바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러나 매우 잘한 선택은 아니에요. 그게 아쉬워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요. 어쩔 수 없었어 그런 선택은. 그렇게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명하고 매우 잘한 선택이라 평가받는 자리까지 걸어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아내와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전혀 화를 안 낼 것 같이 생겼죠 제가. 오해입니다.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 오래전에요. 지금은 아니고요. 자,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화를 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죠. 단 그리고 아내가 매우 잘못을 했다. 그리고 잘못한 증거들이 있을 때 뭐 지나치게 진로신 앞에 복종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증거들을 잡아서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 불같이 화를 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거예요. 충분히 이유가 있는 선택을 제가 한 거죠. 불같은 화를 내는 것.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수준 있는 선택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해야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인격적인 분노를 할 수 있는 선택. 그런 분노가 있을까요? 예, 있을 거예요. 인격적인 분노.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이 땅을 살면서. 그러나 인격적인 방식으로 화를 낼 수 있는 선택을 해야죠. 그런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에
자리인 거죠.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가능한 선택을 하고도 가슴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더 높은 질의, 더 높은 수준의 선택을 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잘한 선택을 늘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남편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내 남편이면요, 가족들이 다 살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늘 번지고 자녀들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현명한 선택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 내 아내면요, 정말 현명한 여인이기 때문에 남편과 나머지 식구들이 그 여인으로 인하여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이런 선택을 하는 이들이 우리 자녀들이라면 정말 우리의 삶의 존귀함과 면류관이 되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쩔 수 없어 라는 선택만을 늘 한다면, 오르바의 선택이 우리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우리 가정 안에는 늘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와 상호 비방이 난무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 돌아가라고 하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나오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15절에서 다시 한번 밝혀주는 것처럼 다시 한번 15절을 보십시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나오미는 알고 있었죠. 오르바가 떠나니까 이제 뒷담화 하는 거잖아요. 며느리 하나 앉혀놓고. 그러니까 함께 있다가 절대 자리를 뜨면 안 돼요. 먼저 가거나 그러죠. 식사하다가 먼저 가시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끝까지 남아 있어야만 이 뒷담화의 수모를 겪지 않는데, 자, 봐라. 농담이고요. 뒷담화 하는 건 아니고, 자, 봐라. 갔지 않냐. 네 동서 갔으니 너도 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 그러니까요,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선택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주목하려는 건 이 대목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며느리들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인간적인 어떤 도리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 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그녀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는 형태이다 라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정확히 말해볼게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났죠. 잘했죠. 예? 모압 땅에서 일어났으니까 잘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녀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녀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가슴 아픈 사연으로부터 온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면에서 나오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나오미처럼 심히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불현이 우리의 현실들을 박차고 일어나지만, 순간순간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지만 우리의 입가에는 미소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더 커요.
심령의 감격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은 이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라도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다가도, 일어섬의 자리로 걸어가다가도, 이제야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내 섭섭해지는 갈등. 다시 한번요. 이제라도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간 감동하다가 이제야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 못내 섭섭한 자리로 떨어지는 이 둘 사이의 갈등의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40이 넘어서 애를 가졌어요. 어떤 형태로 가졌든지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40이 넘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딸 이야기를 하다가 별로 안 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80점 맞은 거 빼고는 그런 건 다, 딴 때는 다 울어요. 붕해 같은 데 가서 집회가 잘 안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반응도 없고 이럴 땐 딸 이야기로 시작하면요 촉촉하게 은혜가 이제 임하고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 있어요. 늦게 딸을 가졌고 가슴으로 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가도요 문득문득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제야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지금 50이 넘었으니까 우리 딸은 10살이니까 30에 결혼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건가. 40에 내가 40까지 결혼을 안 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면요 되게 섭섭해요. 하나님이 한 30대쯤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라도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라도 다시 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흉년의 땅을 다시 양식 있는 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벌떡 일어났다가도 여러분 걸어가다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더니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좀 내가 간절히 하나님 내 남편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할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더니 두 아들 녀석들 세상 떠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는 역사하시지 않더니 이제서야 오셔서 위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소식을 듣고는 일어났다가도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고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 여호와 종교 신앙의 자리를 떠나갈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이 여인에게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위로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배짱이 없는 거예요. 이 며느리를 데려가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잘한 선택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끌고 갈 텐데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연이 아무리 가슴 절절한 것이라고 해도 주님의 위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상처에 묻혀도 살겠다는 뜻이에요. 위로를 거절한다는 뜻은 이제 내 상처를 전부로 붙잡고 살겠다 라는 말이에요. 상처를 선택하며 살겠다, 아픔을 선택하며 살겠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끝내 버리지는 못하면서도 내 사연의 이야기가 너무 절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는 못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치유를 받는 자리로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전부로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늘 우리 아픔에만 진지하게 반응하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저 있으나 마나한 것들로 여기고 살아가요. 자, 가정 안에서 아들이 엇나갔다고 쳐보세요. 속을 무지무지 세게 해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런 위로로 딛고 일어서서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 아들의 문제에만 우리의 모든 걸 몰입시켜요. 나머지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건성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자리를 선택해요. 남편이 너무 좋아. 너무너무 아들은 속을 새기지만 남편은 정말 100점짜리 남편이에요. 남편이 주는 기쁨 이런 것들로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걸 위로 삼지 못해요. 남편이 그렇게 기쁨을 줘도 아들이 저 모양인데 뭐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딸은 늘 장학금을 타와요. 그러니까 그 딸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딸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아들이 속을 새겨도 그 남편과 딸이 너무나 위로 덩어리로 소망 덩어리로 내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인해 감격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희망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몰입하냐 하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면 나머지 위로는 다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라는 자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전부가 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인생의 위로거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지 말라 하는 말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전부로 여기지 말라. 아무리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우리 삶의 일부에 불과하지 우리 삶의 전부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의 교수 한 분이 최근에 한 2년 전, 1년 전에 표절 시비가 엄청나게 대두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 서적들을 어떤 몇 분이 이제 늘 그분들은 이제 그것만 한대요. 밥 먹고 목회하기 바쁠 텐데 왜 그것만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신학 서적들을 두셔서 표절이 있나 없었나 밥만 먹고 목회는 안 하고요. 매일 그것만 연구한대요. 영어도 잘해요. 그 사람. 한 사람은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그 영어를 가지고 영어 어디에 출처해서 어떻게 인용을 했는데 표절이 됐나 이런 걸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앤조이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출판사들에게 해서 출판을 못하게 하고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한 분 교수님이 거기에 휘말렸죠. 이분이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요. 의심되는 대목들이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표절에 걸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막 이제 회자가 되면서 명예가 실추가 된 거죠. 이 교수님이 이제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번 기자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냈어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했던 교수님인데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 책은 A라는 책, 자기가 만든 이 책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하고 박사를 받고 그리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연구해낸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걸 짓밟는 것 저는 용서할 수가 없다. 제가 그 기사를 읽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상대의 모든 것을 짓밟고 있는, 아니 왜 그런데 인생을 쏟아부어요. 정열을 목회하는 데 쏟아부어야지. 영혼을 살리는 데 쏟아부어야지. 남 흠잡고 남을 깎아내리는데 왜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냐.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인생을 써야지.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너무 기득권을 지금 뭐 옹호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너무 속상했는데 이런 못된 인간들 마녀사냥하고 말이야. 인터넷상에 그저 올려놓고 명예는 실추되고 나서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딱지가 붙잖아요. 교수는 뭘로 살아요? 명예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명예에 결정적 흠집을 내고 이렇게 한 교수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저는 이 교수님에 대해서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뭐가 속상했냐 하면요. 아니 그래 자기가 낸 책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주님이 전부여야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셔야지. 자기가 만든 책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럼 그 책에 흠집이 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 기사를 읽고 이분에게는 예수가 없다. 그 어떤 것을 이뤄도 그 어떤 아픔의 현장에 놓여져도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일부예요. 일부를 잃은 거지. 더 소중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해야지. 내 모든 것을 짓밟았다. 그래서 난 쓰러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너지겠단 말이에요. 무너짐의 정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마녀 사냥을 하는 그 당사자들에게도 가슴이 아팠지만 자기 인생의 모든 걸 한 권의 책에다 걸어놓고 있는, 자기의 학문적 업적 이루어낸 몇 가지가 인생의 전부가 되고 있는 그런 나약한 신학자의 모습 앞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었어도 어떤 아픔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해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과 더 위대한 십자가의 사연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전부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전부는 우리 주님이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위로받기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3장이 지나고 4장에 가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 결말의 자리에서 노래를 불러요. 웃어요. 난 나오미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의 쓴물 할 때 그 마라예요. 그랬던 여인이에요. 본향으로 몽국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 나를 쓰디쓴 인생, 나를 망가져버릴 대로 망가져버린 인생, 그 어떤 경우에도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이라고 불러다오.
말하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했던 여인이 4장에 가서 웃어요. 룻이 낳은 룻과 보아스가 함께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웃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걸어가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냐 하면 근전의 아픈 사연보다 더 위대한 사연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아픈 현실 속에 있어도 십자가의 사연과 연결된 생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에는 노래가, 찬송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작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픈 상처들이 절대가 되지 않도록, 그것들이 점점 커져가지 않도록 자그맣게 만들어가는 훈련들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를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의 팔자. 근데 옆에 있는 모압 사람들은 남편도 건강하고 두 아들들은 모압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직장 잡고 살고 있고, 날마다 파티를 벌이고 있는 옆집과 나를 비교하면요, 그런 비교점에서는 늘 나의 불행을 점검할 수밖에 없어. 나의 상처를 더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를 해야 되냐 하면 우리 자신들을 우리보다 잘 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아픔의 사연 속에서도 사연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가 괜찮은 자리다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대조해 보는 훈련들을 계속 해가야 돼요.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시고 살아가는 훈련.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인지, 행복한 자리인지를 확인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성경은 잔치하는 데를 안 가도 장례식은 가라, 그런 얘기 같아요. 네? 잔치하는 데 가면 속상하잖아, 그지? 잘 돼서 잔치하니까 화딱지는 않은데, 장례식 가면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가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법들을 늘 훈련하시고, 또 그런데 그 비교 속에서도 아무리 비교해봐도 내 고통은 이 땅에 누구보다도 힘들었다라고 말한다면, 비교해 보아도 나는 정말 큰 아픔의 사연을 가졌다라고 하신다면, 이제는 우리의 사연과 십자가의 사연, 예수님의 사연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 없으신 자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연과 나의 아픔의 사연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이 아픈 것보다는 아프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이 힘드신 것만큼 힘들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그 사연과 연결된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아픈 사연들을 작게 만들어 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승리하며 아픔의 사연들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사연들을 삶의 일부로만 받아들이시고 점점 우리들의 삶의 전부로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이 아픔의 연장 속에서도 플랜을 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길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아직도
많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아요. 나오미가 지금 여기 매우 아팠지만요, 이 아픔이 재료가 돼야 돼요. 이 아픔이 엄청난 재료가 돼요. 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 룻이 나오미의 아픔 속에서 룻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탄생하게 돼요. 다윗 왕국의 빛이 서광처럼 열리게 됩니다. 그 모든 단초는 나오미의 아픔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나오미가 그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아픈 사연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의 설교의 결론은,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행복한 건데, 우리는 행복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꿈을 받들고 사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들이 남아있어요.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쓰실 수 있고, 우리의 고통마저도, 우리의 아픈 사연마저도 그 꿈의 방편들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걸음과 소중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아픔의 사연의 자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들을 받아들이시고, 그 위로 가운데 일어나 걸어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같이 주신 말씀을 좀 가지고 시간이 같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